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입니다. 신약성경 90쪽 누가복음 2장 25절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때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시몬의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시몬이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찬양,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어나면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8일이 되어 할례를 행하면 구별된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를 데리고 와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헌화식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탄 8일이 되는 그날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부모가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헌화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만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모범적인 그러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든지 아니면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또 하나,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 받고 의로워지고 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썼고 그것을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경건하다 인정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말씀하죠.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므온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그 기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평생, 일생 동안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셔서 그분을 뵈야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인내의 사람이었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참고 기다리는 사람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성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이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끝에 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했고,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그랬고,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가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믿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므온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무엇을 찬양했느냐, 그 찬양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8일 만에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한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 이제나 저제나 주님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던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있거나 안방에 있거나 길거리에 있다라거나 골목에 있었다라면 아무리 평생 기다렸다 할지라도 주님을 그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 오늘 본문 말씀 뒤에도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시몬과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또한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되 금식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셔서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다 지나가고 있고 이제 얼마 지나자면 마스크도 벗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감기처럼 우리 옆에서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고 기뻐하시고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모여야 될 것입니다.
이제 시몬의 찬양을 보면은요, 29절에 말씀합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죄와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속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찬양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죽어도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다, 그 말이에요. 왜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나 저저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데 연세는 점점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빨리 주님을 만나야 될 터인데, 그런데 그 고대하고 기다렸던 주님을 오늘 만났으니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거예요. 이 감격과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토록 고대하고 대망했던 주님을 이 시몬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몬의 고백은요,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며 찬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 그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로 평안해졌습니다. 그런 고백을 다 합니다. 신령한 어떤 것을 보았다, 들었다, 느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평안해졌어요. 그 고백을 많이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결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올가매고 붙잡아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사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형편에 따라 이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선 없는 날을 찾아서, 그래서는 그 계산을 하고, 그래서 그날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결혼하는 것도 날짜를 가서 태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가자 날짜를 잡아야 되죠. 심지어는 어때요? 김장 담그는 것도, 이불을 꿰매는 것도, 장을 담그는 것도, 그것도 날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날을 받아서 태기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니까 평안한 거죠. 예수 믿고 난 후부터는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믿기 전에는 문제가 됐던 것이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러니 다시금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태기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고 매이지 말고 죄 가운데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평안함과 자유를 누릴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죽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찬양은요, 32절에 말씀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만난 것이 누구냐?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이 시몬이 품에 안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끝나는 축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아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계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시몬이 노래하기를 이 아기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천사들이 와서 먼저 알려줍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예수가 나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이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서도 예수님 때문에 그 나라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수입이 딱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프츠라고 하는 농장에서 함께 모여 협동 농장에서 농사를 공동으로 쳐요. 그래서 만들어낸 농산물이 세계로 많이 수출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또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뛰어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이아몬드를 커팅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데 있어서 세계 탑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다이아몬드도 어느 나라, 즉 이스라엘에서 커팅했다라고 하면 가격이 더 높은 가격을 받게 되죠. 굉장한 나라의 수입이 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관광입니다. 관광이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땅은 볼만한 것 없는 나라입니다. 명산도 없습니다. 다 그냥 허수궁이 벌거벗은 상이고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그런데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순례를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 땅에서 태어나셨고 주님이 그곳에서 사역하셨고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땅을 순례하며 우리가 더욱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시몬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20절에 말씀합니다.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 모든 동서고금을 망라고 역사 가운데 종살이에 세방돼서 광야 생활 떠는 동안 만나를 먹은 나라 누가 있습니까? 메추라기 먹은 나라 누가 있습니까? 옷 한 벌로 40년을 건진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총칼 한 번 쓰지 않고 성을 점령한 나라가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계 수많은 민족과 인종 가운데 유다의 자손이요,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 나라에도 이런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러니 오늘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영광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의 구원이 되시며 영광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고 그 안에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성탄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이 성탄에 그동안 다쳤고 문제가 됐던 우리의 모든 삶이 해결되어지고 열려지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가 있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멸망해가는 세상을 향해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성탄이 우리끼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세상에 구주로 오신 주님을 알리는 복된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